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요한복음 원어 강독을 우리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요한복음 지금 1장 1절을 하는 중이었는데요. 1장 1절 이제 첫 문장 끝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도 좀 했죠.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에서 이걸 A라고 했고, 이걸 B, 이걸 C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문장을 잠깐 보면 이제 카이 그리고 호 그 말씀이 그 말이 엔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미완료 과거는 과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속 반복된 행위를 나타내는 상태죠. 프로스, 이 프로스가 이른바 문법 용어로 전치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요 n과 프로스, 요게 이제 이 뒤에 있는 이 명사 덩어리, 관사랑 명사잖아요. 그렇죠? 요 프로스가 나왔을 때 여기 좀 보니까 사격이 나왔단 말이에요. 사격은 꿈틀꿈틀, 즉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스라는 거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그 방향, 그렇죠? 목적지는 이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기억이라는 곳에서 니은이라는 곳을 가져, 기억에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프로스 하는 거예요. 그렇죠? 프로스 요거 다 하나하나 다 포함하고 자세히는 안 나와 있지만 이게 이제 이 목적지에 들어가서 이제 무엇을 한다 또는 가는 목적이 무엇이다 이런 것들이 이 프로스자에 형성되어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어떤 공간으로 말하면 좀 거리가 충분한 거리가 있는 거죠. 요 동시 요 위치에서 요 곳에서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뭔가 지금 움직이는 양상을 읽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 theon 여기 로고스께서 계시고 여기 theos께서 좀 계신다고 할 때 사람 생각으로 어떤 그 거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하늘로부터 일로 이제 보냄받아가지고 지상사역과 지상사역의 궁극이 어떠하다 하는 그 보내신 목적과 그 일로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작정의 비밀들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스 다음에 이렇게 T자 이건 아주 강조해 준 거잖아요. 요걸 갖다가요. 온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상태로 있는 중이었다니까 이게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되고 있는 거였음을 알 수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지금의 관점에서 지난 날을 거꾸로 볼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속되는 상황이 어떤 성부와 성자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그 계시사역이란 말이죠. 그걸 우리가 여기서 간단히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지. 이건 원어 성경이 아니면 그런 추론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게 모든 언어마다 있는 특징들이 될 텐데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카이 그리고 여기 지금 카이가 돼가지고 연속 이어지는 상황으로서 꼭 뭐 바로 측방 이루어졌다는 것보다도 관련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여기 and 에이미의 미완료 형태 과거꼴로 되어 있는 것도 참 의미심장해요. 언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글 쓴 사도 요한이 보든지 어떤 교회가 보든지 옛날 벌어진 계시사건들 거기 주인공은 홀로고스예요. 로고스라고 의인화시킨 거죠. 그렇죠? 로고스는 레고에서 온 거잖아요. 레고. 그렇죠? 레고. 말한다는 이 언어에 관련된 건 문사철 뭐 전반 해가지고 전체 모든 것을 지은 분으로서 다스린다 하는 것이 이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무슨 뭐 철학이 어떻고 이성이 어떻고 하는 건 굉장히 좁은 일반 세속 시각이란 말입니다. 이건 지금 예수스 크리스토스의 그 어떤 부분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빗대는 대표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또 이것도 이제 남성으로 썼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도 로고스예요.
첫 번째는 홀로고스를 문장 제일 뒤에 둬서 NR회를 1차 강조했고, 두 번째는 홀로고스를 앞에 뒀죠. 그렇죠? 홀로고스를 두면서 테오스랑 관계에서 프로스라는 것으로 그 상황을, 프로스. 이거 참 심오한 단어예요. 이걸 뭐 우리 한글 번역에는 뭐 함께라고 했습니까? 함께? 함께는 조금 번역이 희미한 번역이고 애매해요. 이거는 제대로 된 번역. 그냥 정말 우리 에베르 말에 있는 것처럼 L자 같이 누구에게로, 그렇죠? 누구를 향하여. 그게 헐나요. 그러니까 편재하고 무소부지한 그 동등의 권세 영광이 있는 그 속성들 가운데서 벌어진 일을 우리 사람으로 생각할 만큼 생각하도록 프로스라는 말로 이 홀로고스랑 톤테온의 사이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참 프로스가 이 두 번째 문장 1절 두 번째 문장에서 아주 맛이 좋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에는 테우스자를 앞에다가 둬서 이걸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단 차이는 이 관사가 없다는 거예요. 관사가 없다 해서 여기 제1위신이라고 했을 때 홀로고스를 아들이라고 치면은 이거는 이제 아버지인데 여긴 없어요. 관사가 없는 것에 조심해야 돼요. N이 또 그 다음에 홀로고스 여기 첫 문장처럼 제일 마지막으로 밀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테우스, 이건 하나님이죠. 이건 그 신이죠. 이건 아버지 신을 지칭하는, 이거 그냥 신이에요. 신, 하나님. 꼭 아버지만을 지칭해도 안 돼요. 하나의 어떤 신을 대전제하고 홀로고스에 속한 어떤 그 속성이라고 할까? 본질에 속한 속성이면 어떤 그 홀로고스의 신성이면 신성, 뭐 그런 걸 이제 예측하게 할 수 있죠. 근데 한글 번역에 이걸 그 하나님이라는 그 자가 없다 보니까 요 하나님이나 같은 것으로 오해를 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관사가 뭐 굳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관사가 없을 때는 또 이걸 어떻게 새겨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에 다른데 쓰임새를 놓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신으로 그렇다고 이게 무슨 예수스의 양성 중에 신성, 그렇게 단박으로 말하면 묘미가 없고 또 좁아질 수가 있으니까 테오스에 그냥 테오스로 계시는 중이셨다. 홀로고스가. 그러니까 그 테오스를 향해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또 이 테오스라는 것을 있기 때문에 홀로고스가 이 어떤 물질이라든가 사람들에 속한 그 무엇, 그따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테오스로 있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홀로고스가. 그 다음 2절 보겠습니다. 후토스. 자, 이게 뒤에 오스니까 남자 하나가. 그렇죠. 오스 꼬랑지가 앞에 게 이제 명사류라는 거죠. 명사류, 뭐 대명사도 포함됩니다만. 남자 하는데 그 사람의 내용, 속을, 뜻을 까발리니까 후트예요. 후트는 이것 할 때 이예요. 매우 강력한 지시죠. 만약에 어떤 자리에 세 사람이 있다 할 때 요 사람이 요 사람한테 말할 때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또는 얘가 보기에 또 이 상대방을 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후토스. 요런 어떤 지시대명사, 이것이니 그것이니 저것이니가 좀 더 정확하다고 할까, 좀 특색 있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 라틴이에요. 라틴. 그거는 또 라틴이 그런 필요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됐고, 후대 발달된 언어라고 했을 때 뭔가 좀 더 이제 발전된 양상과 독특한 쓰임새가 섭리 가운데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오스니까 이게 남자니까 인격이라고 쳤을 때, 물론 이게 물건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대뜸 지시대명사가 나왔으니까 앞절을 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은 이제 바로 첫 번째 문장.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주어잖아요. 주어. 홀로고스. 이분이 매우 세요, 이게. 홀로고스라고 해도 되는데, 여긴 다 홀로고스,
홀로고스, 이 표현법 자체도 매우 독특해. 이걸 다 대명사로 처리할 수도 있는데 똑같이 썼기 때문에 1절에서 홀로고스가 주체인데 어마어마하게 써요. 그분이 어떠하냐? 어떤 상태에 계시냐? 그분의 됨됨이가 어떠냐? 하는 걸 A, B, C, 기역, 니은, 디귿 이 세 문장을 했다는 건 아주 놀라운 표현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요한복음 그랬을 때 1장 1절에서 그냥 요한복음 전체를 보는 틀이 정해져 있어요. 요 범주에서 벗어나질 않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글쎄 흔히 있겠습니까? 호로고스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로고스가 이게 참 단순히 어떤 신인으로서 예수를 말할 때 그 간단치 않아요. 사람, 인성이라고 하나요? 어떤 사람의 살로 나타났으니까 그런 처지로 처신하다가 죽고 부활하셨을지라도 그 속에 있는 분이 이 테오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주목하고 또 이 테오스랑의 관계도 또 중요하고 또 그 시점이라고 할까? 또 통치 시점이라고 이 시점 NR해라고 하는 것도 참 심오한 거예요. 근데 여기 다 아까도 말했지만 N이라고 하는 미완료 과거 존재 형태를 똑같이 썼던 아주 이게 쓸데없이 말장난한 것으로 어떤 사람이 볼는지 모르지만 삼삼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직역으로 잘 번역됐다고 하는 킹제임스 버전을 보게 들어도 그거 참 영어로는 어떻게 좀 삼박한 면이 있는지 모르지만 헬렌말에 비하면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영어가 이제 이렇게 신학계를 선점해서 풀이하니까 미국 신학이 굉장한 것 같지만 이거 우리가 직방으로 원어 들어가서 주경과 교일 갖다 꿰뚫어 버리면 영어 성경이 별로 싱겁습니다. 우리말이 이제 이것을 하나님이 써 주신다면 우리말이 발전하겠죠. 잘못된 거 다 뜯어 고치고 올바로 해서 표현될 때 세계 교회랑 신학계를 위해서 공헌하는 언어 그런 신학이 될 겁니다. 그건 뭐 지금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고 1장 2절에서 1절을 깔고 후토스, 이 홀로고스가 N, 네 번째 N이에요. 그렇죠? 야, 이거 굉장히 아니 똑같은 걸 자꾸 쓰면 이 표현이 진부해지고 지루해요. 재미가 없어요. 실증이 난다고. 근데 이걸 그렇게 봤다가 난리 나지. 그러니까 얼마나 삼삼하게 봐야 돼. 요 N보다는 요 N이, 두 번째 N보다는 세 번째 N이, 세 번째 N보다는 네 번, 이게 점점 피아노에서 포르테, 시모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것으로 이 N자 글쓰임을 봐야 돼요. 글이 그렇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우면서도 폭발하듯 아주 강렬하게 짧은 점핑하면서 함축미가 있단 말이에요. 운율이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헬렌 말이 딱딱합니까? 구약 원어만이 뭐 둥글둥글한 구상 언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편은 그렇게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안 그렇습니다. 왜?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 에베르말 그 아람말이 이 헬렌 말에 녹아 들어가 있어요. 녹아 들어갈 만큼. 그래서 이 신약 헬렌 말도 세속 고전 헬렌 말과 영 딴판이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 감히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이런 말을 누구한테 어떻게 섣불리 듣겠어요. 저도 지금 뭐 늘 그렇지만 원고를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그때그때 성경 자체를 크게 보는 거, 소갈맹일의 관련성을 보는 것을 그냥 설명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렇다고 무슨 신비주의를 말하는 건 아니고 이 원어 성경 안에서 일반 법칙과 해석의 원리, 교의에 벗어나지 않게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후토스라는 낱말과 이 N이라는 말이 참 멋있어요. 그냥 이렇게 로고스라고 명사를 쓸 때랑 후토스라고 이렇게 대명사를 쓸 때 분명히 이게 관련도 되면서 뭔가를 지금 뒤에 말하려고 하는 뭔가를 지금 우리 눈길을 자아내는 것이 후트라고 하는 거예요. 후트. 매거리 없이 뭐 이것이 이분이 참 우리가 우리 말의 그 이라고 하는 이 지시대명사가 갖고 있는 본뜻도
잘 알아가면서 이 세상에 있는 말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 번역했을 때는 남다른 의미가 여기에 덧붙여져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 땅에 있는 거랑 구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정말 이 후토스 가지고도 계속 말을 내면 뭐 정말 한없이 나올 것만 같다 그 말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고 전 그냥 살짝살짝 이렇게 귀뜸만 드리듯이 또 이렇게 표현할 뿐이고 또 저도 아직 다 잘 모르고 또 앞으로 갈 길이 머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하니까 저마다 골똘히 새겨야 돼요. 많이 새기. 무슨 번역이나 껍데기를 했다고 이걸 아는 겁니까? 아니에요. 해석하려고 서기에서 선포하고 전하려고 이것을 하지 껍데기나 해석하는 건 세상 고전어 번역하는 것에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에요. 아무런 뜻이 없어요. 그거는요. 물론 번역 자체도 중요하죠. 이게 해석을 해야 돼. 해석을 똑바로 해야 된다고요. 이건 이제 번역하고 풀이하다 보면 교회학 전체 체계가 신학 전체가 이 안에 딸려 들어오고 공부할 거리가 삼삼하게 많아지는 자극을 받아야 마땅하겠습니다. 자, 여기 N 계시는 중이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몰라요. 지금 내가 볼 때 옛날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후토스가 그러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때부터 지금까지 이거 사이는 뭔지 이건 우리가 지금 모르죠. 그러니까 요때부터 요때를 잘라가지고 말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글쓴이가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 편지 말씀, 이 복음 말씀을 받는 대상인 에클레시아 교회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가운데 공백은 뭐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 N이라고 하는 것을 쓴 거예요. 근데 N이 그 당시 봤을 때 이게 미완료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요 당시를 전제로 했을 땐 아주 생동감이 넘치는 아주 쌩쌩한 강렬한 맛이 있었던 계시임을 이렇게 정리해 준 거예요. 이렇게 딱 에너올로스, 가이올로스 앤 프로스톤테온, 가이테오스 앤 홀로스, 후토스 앤 하면서 다시 여기 NR에 이게 등장하는 거예요. 또 프로스텐 이게 아주 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절을 다시금 요약했다고 할까? 여긴 홀로거스가 앞에 뒤에 이걸 제일 앞에 딱 이렇게 앞에 있는 세 개를 묶었고 그러니까 이게 앞에 세 문장의 축소 N 세 개 있는 것을 하나로 또 줄였고 그중에 으뜸되는 N 아래랑 프로스톤 테온을 썼어. 근데 여기 테오스는 빠졌어요. 그렇죠? 테오스는 여기에 담지 않았어요. 아마 테오스는 여기 후토스 안에 테오스는 홀로거스를 묶어서 후토스라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세 번째 문장을 주로 포인트해서 후토스에 담지 않았을까? 어떻습니까?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으로 제압해 나가냐면 서의한다고 그래요. 서의해야 빈틈없이 원문 자체를 보고 조금 이제 다른 거랑 이제 좀 넓히는 것이 이제 주석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석이 없는 주석은 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주석은 석이 중심인 주석이 있고 어떤 건 서기를 깔고 일반 사람들이 조금 성경 보는데 도움될까 몇 가지 말을 좀 덧붙여가지고 성경 밖에 있는 말들을 덧붙여가지고 간결하게 주석하는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서기가 있어야 돼요. 서기를 하려니까 우리가 지금 강독을 대전제한 거예요. 한글만큼은 빠르게 보지 못하지만 강독이 좔좔 되는 걸 전제로 그 다음 단계 서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강독을 똑바로 하려니까 소리 원리로 글자 원리로 이걸 갖다가 많이 이제 연마를 해왔더라 그 말씀입니다. 주석 뒤에 이제 세르모 그래가지고 설교가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설교를 아무나 합니까? 요 주석할 때 서기할 때 포함되기 시작하는 게 교의 아닙니까? 교의. 설교의 교의는 뭐 이건 완전히 없으면 죽음의 죽음. 설교가 아니고 넋두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죠. 판타 디아우트 에게네토 한 문장, 가이 허리사우트 에게네토 한 문장, 우데 헨호 게고넨 이거 뭐 종속절인지 이것도 또 역시 한 문장 이렇게 두 문장 내지 세 문장으로 갈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보통 이 신약은 특히 신약 중에 요한복음은 조금만 보면 읽는다. 그
읽는다는 게 껍데기 그 글자 구경하는 정도가 돼서 되겠습니까? 속에 걸 깊이 뚫고 들어가서 서기와 교의가 깔린 그러한 해석이 이루어져야 되겠단 말이죠. 성경 해석이 신학의 핵심이고 교리사가 그 핵심을 뒷받침하는 교리사 그러면 교의학 전체를 포함하는 큰 범위에서 말할 때 교리사라고 하는 그게 깔려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해석학, 성경 해석사, 교리사, 교리학 이게 신학의 깡그리예요. 여기 이제 앞에 뒤에 많은 이제 무수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한 20년, 30년 해야 성경에 또는 신학에 또 말씀 선포의 맛을 조금 깨닫게 해주실까 하는 게 제 솔직한 소감이에요. 꼭 물론 많은 세월이 지나고 많은 것을 겪고 알아야 된다는 그런 절대는 아닐지라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매우 비상한 때예요. 더 인내 경주를 해야만 되는 때이기 때문에 침묵정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고난 받아야 돼요. 꼭 무슨 나가서 전도하다 얻어 터지는 그런 1차원의 고난만이 아니고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피나는 고난이에요. 어마어마하죠. 더욱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스테파노스는 돌 맞아 죽는 순교했지만 아니 그때 사도행전 보면 이름 모를 성도들이 어디 한둘이었겠냐고요. 또 파울로스의 표현보더라도 모든 걸 다 말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드러나는 거죠. 가슴 찡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슴 찡하는 건 콜릭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돼.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교회로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아시는 그런 아주 거룩하고도 아주 깊은 경지를 거니는 그러한 환란에 참여해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사귀는 사람이라 그렇게 성경은 선언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쨌거나 자 이게 동사가 제일 뒤에 왔으니까 앞에 판타를 강조해 준 거예요. 그렇죠? 판타가 주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왜냐하면 판타가 이게 중성으로 치면 중성 1격도 되고 4격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남성 4격 치면 이게 문장 자체가 해석이 안 돼요. 그렇죠? 판타에서 모든 것들을 그렇게 되죠. 이게 중성을 썼어요. 중성. 자, D out에 out가 이게 또 인칭을 가리키는 명사꾸랑지 대명사라서 앞에 있는 후토스를 가리키는 거예요. 후토스. 그렇죠? 예. 이분. 그분을 디아 플러스 이격이니까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그분을 통해서 에게나 몸뚱아리가 개인이잖아요. 개인. 에토니까 이게 판타랑 맞죠? 판타는 중성 주어일지라도 동사는 이렇게 단수를 써요. 이거 좀 판타가 복수인데 단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앞에 몸뚱아리 개인 앞에 애가 있으니까 과거 딱 한 번 과거 완료예요. 역사상 처음으로 딱 한 번 개인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된다는 것은 무엇이 나타났고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런 것들을 보통 담고 있는 거죠. 사전꼴은 기노마이, 완료꼴은 곤자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만물을 또는 아주 만사 그냥 세상 만사 깡그리 모든 만물과 만물들의 경영 섭리 전반을 말하는 건데 모든 것들이 디아우트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거쳐서 디아 전치사가 참 멋들어지죠. 에게네토 됐다 벌어졌다 생겼다. 그리고 호리스 이거 나오면 이격고랑제 써요. 없다는 뜻이죠. 그분 없이는 요분 앞에는 후토스 1절에 하면 홀로고스 그분 없이는 에게네토 그것이 됐다. 그분 없이 그것이 됐다. 아니 그분을 통해서 됐는데 그분 없이 된 게 뭐죠? 우대헨 또한 하나가 아니다. 하나가 생긴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라도 전부 그분으로 통해서 이렇게 요거 앞에 문장을 요 두 번째 문장에서는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 두 번째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을 밝혀준 거예요. 그런 정도예요. 좀 더 강조해 줬다고 할까? 그래서 그분 없이는 요거 D out 하나도 된 적이 없어. 된 게 없어.
옛날에만 그렇겠어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호라고 하는 이 접속사 노릇하는 관계시키는 대명사가 썼어요. 그렇죠? 예, 호가 이게 중성 관계대명사 단수니까 그것이도 되고 그것을도 되고. 그럼 앞에 있는 것 어떤 게 있죠? 예, 이거죠, 이거. 모든 것. 또 여기 일전에 해니 요게 단수니까 해니 이게 중성이에요, 중성. 이게 또 모든 것들은 중성 복수니까 이거 중에 하나하나의 개체, 이걸 이렇게 쓴 거예요. 하나. 이것도 역시 중성이니까 주격도 되고 목적격도 되겠습니까? 그것이 곤이잖아요. 곤이건 현재 완료라고 그랬죠? 그것이 쭉 되어져 와 있다. 그렇죠? 그것이 쭉 되어져 와 있는데 이건 지금 볼 때 그래서 이게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된 요거 한 개, 많은 것 중에 한 개 요걸 보더라도 그분이 없이는 된 게 아니야. 아주 참 재밌게 썼어요. 그렇죠? 그것이 개군엔 쭉 있어 와 있는 거, 되어 와 있는 거야. 생겨 와 있는 거야. 누굴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예, 이렇게 아주 짭짤하게 참 1절과 2절, 2절과 3절. 대충 1절에서 3절을 한 덩어리를 묶으면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게 1장 4절부터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겠어요? 여기 조회라는 단어, 목숨, 생명, 생명, 삶이라는 단어가 드디어 이제 조금씩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절에서 2절, 2절에서 3절, 3절에서 4절, 이걸 말하고 싶은 거지, 이게. 이걸 또 뭐랑 연결시키니? 포스랑 또 이걸 연결시키는 거예요. 조회랑 이 포스를 연결시키면서 갑자기 1장 4절부터 막 이제 폭발하듯 얘기가 이제 전개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 글을 쓴 요한네스라는 배움꾼 중에 한 명인데 이분이 아주 굉장히 연마돼서 이렇게 간결한 문체로 녹아졌는데 속엔 역시 부글부글 불타는 정열이 믿음의 강렬함이 있는 것을 이렇게 자제하면서 이런 말투를 쓴 거는 자기가 물론 당대에 있는 것도 공부했겠지만 멀리 보면 모세, 글 쓴 사람들을 볼 때 모세의 말투, 다비드의 말투, 이사의 말투, 또 같은 당대에 있었던 페트로스나 파울루스의 말투, 그 다음 요한네스의 말투가 있는 거예요. 아, 놀랍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기하는 시간은 아니고 간단히 좀 정독으로 해석을 하면서 문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하는 걸 조금 이제 이렇게 새겨주고 있는 거죠. 이걸 대충 보면은 어떤 서기한 논문이건 주석책이건 설교하건 또는 어떻게 뭐 해석하게 견지해서 그 서기식으로 요거만 지금 몇 강만 잘 들어도 우리가 그 저명화되는 신학 강의나 서적 요 방면에 대한 설명 보면 딱 들어와요. 아, 이거 말하는 사람, 글 쓰는 사람이 어느 정도 했구나, 어떤 원문 실력이구나, 어떤 신학, 주경, 교의학의 준비 실력과 또는 이분의 칼라가 정말 정통신학이냐, 성경관이 어떻게 돌아갔나, 나가서 이 사람의 세계관이, 역사관이 어떠하거나 하는 것이 판단됩니다. 이게 바로 진리의 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이 미혹하는 영이 가득 차 있는 때예요. 가짜 선생들이, 잘났다는 사람들이 무수한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지 않냐고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일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나에 속한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